그 전반부는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와 또 모세를 이제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죠. 예, 보면은 뭐 이집트 왕자 또 뭐 10개 여러 영화들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의 후반부, 출애굽기 절반이 넘는 후반부는 율법과 또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분량이 많을까? 무슨 이게 뭐 출애굽기 무슨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만큼 이 성막이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제 거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출애굽기 구원 역사의 결국 목적지인 것이고 또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 2절 시작. 먼저 성막을 지을 때 재료를 가져오도록 하시는데 재료를 백성들에게 이제 가져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것을 모든 것을 받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요즘은 뭐든지 낼 게 있으면 이제 n분의 1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도 뭐든지 그냥 우리 n분의 1로 합시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뭔가 은혜가 식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그냥 뭐 객출금 걷듯이 세금 내듯이 내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으십니다. 우리 14년 전에 안양센터 건축할 때, 섬길 때 모든 동역자님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 또 감사함 또 설렘으로 건축 역사를 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제 주말이 여름 캠프입니다. 우리 같이 크지 않은 이제 또 교회에서 이 추장회를 섬기려면은 모든 동역자님들이 다 총동원돼서 하나씩 맡아서 뭐 말씀, 뭐 특송, 뭐 찬양 버스킹, 분반 리더, 뭐 반주, 서빙 여러 가지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될까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진 시간과 또 재능과 또 물질을 들여서 2025년 여름 캠프 역사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런 은혜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지난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혼인 예식 같은 것이었어요. 언약을 맺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혼인 관계로 많이 비유되고 있죠. 요즘 세대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결혼 생활이. 저도 결혼 생활 이제 30년 됐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위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동거하며 살아간다는 것에는 또 많은 유익함과 또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같이 힘겹고 외로운 인생길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함께 친구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부가 동거하는 것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또 힘들고 싶을 때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절망했을 때 찾아와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길의 동반자요 또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는 것이 그들에게 그럴 만한 어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만한 뭔가 있는 백성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살이에서 탈출한 오갈 데 없는 유랑하는 히브리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 중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함께 거하고자 하신 것도 내가 잘났어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제가 오래전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때 당시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완전 무지했고 교회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랬던 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제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왜 하나님이 나 같은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정말 신비롭고 또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감격에 젖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는 알 수 없도다 하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구할 성소를 지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며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요.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의 성막은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또 주님을 모신 자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임재하시고 거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하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거하는 것에 왕궁과 시편 말씀 있잖아요. 왕궁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 낫다는 말씀처럼 좋은 집에 거하는 것에 행복이 있지 않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제목처럼 내 마음이 주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서 주님을 주로 모시고 또 동행하는 삶에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수양의 이 주제가 무엇이죠?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의 심령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또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여름 캠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에, 나의 심령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여름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성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사진 띄워주세요. 네.
성막 사진이죠. 성막은 이제 구성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약 길이가 한 50m 정도, 또 폭은 약 22m 정도 되는 직사각형의 울타리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막 뜰이 있고요. 그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또 물을 담아놓는 큰 솥 같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건 제사하다가 이제 씻는 것 사용되는. 그리고 그 뜰 안에 성막 건물이 있죠. 성막이 있고 길이가 약 14m, 폭은 5m 정도 되는 성막 건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이건 이제 성막의 이제 내부입니다. 성막의 내부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즉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과 또 등잔대가 서로 마주하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리고 그 장막, 가로막은 그 장막 뒤에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고, 지성소에는 언약궤 혹은 증거궤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다는 살펴보지 않고. 자, 가장 먼저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본문에 뭡니까? 증거궤입니다. 증거궤. 이제 언약궤라고도 불리는데, 증거는 증거를 대봐 그것이 아니라 테스트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십계명, 계명, 그걸 담은 궤, 박스죠. 자, 증거궤는 조각목으로 싸서 순금으로 겉을 싼 박스 같은 형태인데, 그 속에 증거판, 곧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넣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는 이제 뚜껑이 없는 박스예요. 그리고 그 증거궤를 덮는 뚜껑같이 되어 있는 덮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그 위에 그룹 둘이, 그룹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체럽 이런 건데, 이제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어떤 천사 같은 존재임이에요. 천사. 그래서 이 그룹 둘이 마주보고 이제 날개를 높이 들어서 그 언약궤의 위를 덮고 있는 그렇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덮고 있는 그 부분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속죄소. 자,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죠? 그 속죄소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자, 성소의 가장 중심부가 지성소이고요. 지성소의 핵심이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는 그 중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또 우리의 죄가 덮어지는 곳입니다. 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조화가 있어요. 만약에 계명의 말씀만 있다면은, 우리가 말씀만 있다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설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늘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에 우리는 덮어주신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속죄의 은혜가 있는 자리, 곧 진리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이제 영어 성경은 이제 은혜의 자리라고 번역해요. 영어로 mercy seat, 은혜의 자리 이렇게 번역합니다. 본래 우리 죄인들은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온 백성을 죄를 속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을 받으며 또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 예. 이건 이제 성소 테이블에 놓여 있는 떡입니다. 빵. 예. 모양은 정확히 이런지 몰라요. 이 빵 모양이 빵이 좀 사이즈 크기 때문에 빵 모양에 대한 약간 학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떡을 올려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에 갔다가 진설병의 뜻이 그러니까 면전에 놓인 떡, 영어 성경으로는 bread of presence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임재의 떡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앞에 있는 빵이라는 얘기죠.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빵으로 이걸 이제 교체해서 항상 새로운 빵이 거기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진설병을 두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빵이 12개라는 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12지파 모두에게 떡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즉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보다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죠? 하루 3끼, 뭐 3끼든 2끼든 날마다 끊임없이 먹어야지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가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 그런데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날마다 먹는 게 어디서 나옵니까? 슈퍼에 가면 슈퍼에서 막 빵이 솟아나서 돈만 가져가면 그냥 삽니까? 아니면은 그냥 쿠팡에 그냥 주문만 하면은 쿠팡이라는 데서 먹을 게 막 생겨나기 때문에 그게 사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떡과 모든 먹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비를 내려주시고 요즘에 장마철인데 비가 안 와요. 이제 농사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앗과 곡식과 열매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또한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지만 또한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좋은 집에서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막 먹으면서 그냥 매일 그냥 뭐 몇십만 원 뷔페식으로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줄이고 목마르고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음으로 이제 등잔대입니다. 마지막 등잔대.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성소의 진설병 맞은편에 놓여 있어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성막은 아주 두꺼운 그 막으로 4겹이 쳐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소 안의 어둠을 밝히게 했습니다. 자,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등잔대는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또 상징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어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삶의 의미를 모르는 어둠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어둠에 있습니다. 또 저마다의 슬픔, 또 아픔, 상처, 운명주의 어둠들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절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무엇도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어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 영화에 출연하게 됐던 그 천정은 자매 집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전에 새롭교수에 나와서 저도 한번 보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암 투병 그때 소천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이분인데, 그러니까 피아노를 전공하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한창 성공을 향해 질주하던 그녀가 40대에 접어든 어느 날에 암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절망이고 완전히 어둠이었죠.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막 고통하고 절규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 생명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죽음의 어둠이 정말 물러갔고, 거짓말처럼 물러갔고 생명의 빛이 그녀의 영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12년이 넘도록 기적적으로 생존을 하며 한 160여 차가 되는 항암 치료, 160차 항암 치료를 그 고통 속에서도 아주 굉장히 얼굴이 밝고 아주 목소리가 힘이 있어요. 어둠과 절망에 있는 암 환자들의 위로자하고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그녀는 항상 밝은 목소리로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고 부활은 나의 미래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나의 소망이고 부활은 나의 미래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나의 장례식장에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슬퍼하지 말고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밝은 옷차림으로 와주세요 하는 인사말을 남기고,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어 했던 주님이 계신 나라, 더 이상 아픈 것도 애통하는 것도 있지 않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무엇이 그녀에게 그토록 환한 빛과 생명의 에너지와 또 사랑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참 빛이십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없는, 빛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등잔대에는 기둥과 양쪽에 3개씩
이제 가지가 있어서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제 7교회가 나오죠. 7촛대 위에 계신 예수님. 7촛대는 등잔은 7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또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지금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등잔불이 관리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빛을 또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기도의 등불을 꺼트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빛을 꺼지지 않게 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빛이 충만하여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발하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의 끝은 성막이 완성되고 첫 제사가 드려지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출애굽기의 완성인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완성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것의 완성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들과 우리와 함께 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실 때 그 어디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이고 또 내 마음은 낙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소망 없던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또 나의 삶에 내 인생 가운데 거하시며 또 동행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모시고 또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주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